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서 지난 편에 하다만 거 기도와 계시, 기도의 계시라는 제 1장. 그래서 이제 명제 7번째가 이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건 영원한 숙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인들 중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그리고 했다가 기도 방법을 찾은 사람이 바로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기도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어떠한 순례자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갖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찾아낸 방법이 예수기도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호흡을 하듯이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이게 잠잘 때도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일종의 기도라는 거가 일종의 순례 여정에서 얻어지는 터득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랬을 적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분명히 은총의 선물이죠. 그리고 동시에 응답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선물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응답이 문제가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응답하려면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종의 싸움이 성격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리서는 기도는 은총의 선물이자 우리의 확고한 응답이다. 구약의 큰 기도자들, 하느님의 어머니 성인들, 그리스도께서 기도는 싸움임을 가르치신다라고 못 박으면서 이 싸움은 우리 자신과 기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일치를 깨트리는 유혹자의 계략에 맞서는 실전이다라고 교리서는 명명을 하고 있죠.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기둥인데, 이 중요한 기둥을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창세기 때만 유혹자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자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혹자하고 맞서 싸우는 실전이기 때문에 기도는 싸움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싸움에서 먼저 맞설 대상, 즉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전통적으로는 악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은 요즘의 시각에서는 그것을 뭐 악이라는 단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뭐 하니까 기도에 대한 그릇된 관념, 또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심리 기술 또는 공백의 기법이나 의료적인 어떤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포메이션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환원된 거죠. 기도라는 것은 응답이에요. 뭐라고요? 응답. 우리가 삶에서 대답하는 거고 삶에서 증언하는 건데, 그것을 일종의 형식적인 형태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례주의 또는 형식주의라고 비판하죠. 두 번째,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나 너무 바빠. 가끔가다 이제 어떤 신자분들이 강의하고 나면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갖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갖고 성당에 나올 시간도 없는데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착각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일종의 착각이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라는 건 거듭되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에게 응답하는 행위인데, 뭐 직장이 있다고 왜 기도를 못해요? 애덕 실천이 일종의 기도의 일종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럼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시간, 이런 형식적인 공간, 이런 거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니까는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그러면서 합리화하죠. 그 다음에 또 실증주의, 이성과 과학으로만 증명된 것이 참이라고 믿는 어떤 협소한 마음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왜 굳이 해야 될까? 또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들. 또 오늘날 같은 경우에 아주 문제가 되죠. 뭐든지 이렇게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가치로 삼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누군가가 강의를 하면은 그 안에서 생산성이 나오고 뭔가 효율성이 있어야지 그 강의가 좋은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그래요? 응? 그래갖고서는 뭐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한 1000명, 2000명 모였다가 그죠? 저 같은 놈이 가면은 12명 앉아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저 사람 강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람의 강의는 아주 훌륭한 강의고 사람이 별로 안 오는 사람의 강의는 무가치한 강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세상의 구조,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과 효율성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 뭐를 강의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여기 누가 찾아온다고? 여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멀고 강의 받으러 오려면 뭐 저기에서 뭐 먼 데서 전철 타고 기차 타고 오목천역에 와갖고 오목천역에서 택시 타고 들어왔다가 또 택시 타고 나가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그런 짓을 왜 합니까? 헬스하는 걸.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세상의 논리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도라는 것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을 일종의 감각적인 어떤 거라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죠. 체험을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하느님에 의해서 온 이제 축복이고 은총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제 감각도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감각적으로 뭔가 시원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한번 맛보면은 이제 일종의 기도가 그런 거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기도를 했으니까 그냥 우리 집은 늘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진선미의 기준으로 삼는 풍조들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행동주의의 반동으로서 도피적 영성으로 흐를 수가 있겠죠. 일종의 이제 관상한다시고 산속에 들어가고서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도 도피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도피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작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제 집에 있으면 복잡해. 집에 있으면 뭐 자식하고도 좀 싸움이 있고 뭐 남편하고도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잠깐이라도 뭐 성당에 와서 뭐 하느님 앞에 앉아 있으면 편안하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내 문제에서 약간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하느님 원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움이거든요. 기도는 싸움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응답해야지. 하느님 원하는 거는 네 문제를 네가 열심히 응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는 그 싸움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희생할 거 희생하고 좀 감내할 거 감내하고 또 대화할 부분이 있으면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런 노력 없이 있다가 그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다시 잠깐 이렇게 일종의 기도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도피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죠. 기도라는 거는 거듭내기 아주 응답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현실화시키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유혹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라기보다는 유혹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비생산적이게 쓸모없다는 시대정신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또한 낙담 또는 무감각, 신망, 자존심의 상처 등 실패감에 대한 저항을 요구하며 그의 법을 겸손, 신뢰, 인내에서 찾는데 이제 요거를 잘한 사람이 이제 마더 데레사죠. 뭐
거기서 마더 데레사는 거의 사랑의 선교회 하면서 거의 기도 중에 낙담, 무감각, 실망, 자존심 상처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단 말이에요. 46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겸손과 신뢰, 인내로서 끊임없이 애덕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성녀다. 이게 이제 마더 데레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 왜 성녀냐? 낙담, 무감각, 실망감, 자존감의 상처 등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삶에서 애덕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성녀다. 이게 이제 마더 데레사의 사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낙담하고 실망이 오게 되는 거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느님이 우리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무감각 또는 실망감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성인들이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교리서에 다 담겨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인간이기에 리듬감이 중요하다. 리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것이 반복되면서 자연이 아주 순한다고 그러면서 자연이 풍성해지죠. 이러한 방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의 리듬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 기도는 새 마음의 생명이지만 특정한 시간에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빌라 성녀들에서 기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통상적인 기도가 있고 비통상적 기도가 있다. 아빌라 성녀들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죠. 이렇게. 그리고 비통상적 기도라는 것은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삶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행위를 비통상적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아빌라 성녀들에서 냄비 속에도 하느님 계시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통상적인 기도냐 비통상적 기도냐? 비통상적 기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비통상적 기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통상적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교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특정한 시간에 일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언제나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과 비통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리듬을 갖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리듬을 가지라고 강조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교리서라든가 기도서 같은 거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전 기도, 식후 기도, 그렇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도자들이 해왔던 성무일도 뭐 이제 그 소성물들로 만들어서 뭐 신자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성물도라는 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경이잖아요. 무슨 경? 시간경. 그죠? 1시간, 3시경, 뭐 5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또 그다음에 주의를 지키는 것도 리듬감이죠. 그렇죠? 또 전례 주년을 지키는 것도 리듬감이죠.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왕 대축일 11월 23일, 그다음에 11월 30일이 대림 일주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연중식이 끝나면서 이제 대림식이 들어오고 1주, 2주, 3주, 4주 지나면서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맞는 거. 이런 전례 주전 자체가 일종의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리듬을 익힐 수 있게 하는 리듬감이 해당되는 장치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라틴어 본문은 유명한 권고를 데이 하느님은 레코르담둠 기억하라, 하느님을 기억하라 이런 거거든요. 세피우스 자주 뭐보다 꽝 레스피란둠 내가 숨쉬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숨쉬는 것보다도 더 무엇을 기억하라? 하느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 유명한 그 권고를 그대로 활용하고, 또한 간상기도는 뭐냐?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간상기도라는 건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간상기도가 있고 하느님이 그냥 완전히 끌고 가는 간상기도가 있어요. 이해했죠? 간상기도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느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하는 감상 기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습득적 간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간상? 습득적 간상.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간상 기도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도, 간상 기도라서 주부적 간상이라고 해요. 무슨 간상? 주부적 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빌라 영혼의 성행의 7궁박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은 습득적 간상은 보통 3궁박 후반에 생기죠. 그 다음에 주부적 간상은 4궁방에서 일어나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구분하지 않고 좀 간상기도라는 의미를 좀 폭넓게 쓰고 있는데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맡기는 결단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간상이라는 건 거의 사실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느님한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알아서 나를 끌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를 뭐에 표현을 하냐면 이 송아지에다 표현을 하는데 소가 안 가려고 해. 그러면 사람이 끌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강제로 끌면 안 간다. 소는 힘이 세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가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제 일종의 이 소가 주인의 말을 고분고분 따를 적에 이렇게 잘 다니잖아, 그렇죠? 근데 소가 안 움직여. 이렇게 하면 못 끈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데 내가 버팅겨 이렇게 하는 거. 이해했어요? 이렇게 버팅기고 있으면은 이게 간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하나님 끌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로 가고 싶은데 얘는 자꾸 이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내가 이리로 가는 거고 하는 거 위지를 갖고 있어야 돼. 꺾어야 돼. 꺾어야지. 그게 내어 맡김이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위지자림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간상기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위지를 자꾸 내가 이쪽으로 막 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꺾어. 나 이걸 버려. 그래서 버린다, 내어 맡긴다 했을 적에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삐를 쥐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렇게 끌려갔을 때 좀 더 깊은 간상으로 가는 건데 내가 내어 맡기는 이 행위 자체는 아빌라 성녀들에서 습득적 간상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내어 맡기면 내가 힘을 완전히 풀면은 하나님 막 끌고 막 그냥 여기 산으로 들러 끌고 다니잖아. 그럼 그게 주부적 간상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간상인데도 불구하고 좀 다르죠. 근데 교리서는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해요. 교리서는 사실상으로는 교리서는 이게 이제 명제로서만 이렇게 명확하게만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 내용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시간이 있을 때 내어 맡기는 결단을 전제하는 거 간상이고 그 입장은 성찬 전례에 들어가든 마음을 모으고 자신을 공헌으로 내어드리는 행위가 유기적이다. 그러니까 얼마든 유기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기도의 싸움은 시간하고도 관계되지만 뭐하고도 관계가 된다? 장소와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지만은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했을 적에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기도가 되듯이 기도라는 것도 내가 일상 안에서 기도를 하려면은 내가 정해진 공간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똑같이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교리서는 일단은 성당, 개인 가정의 기도실 또는 수도원, 성지 순례 등을 통해서 기도에 적합한 장소에서 하는 거가 좋다 이거지. 그쵸?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엌에서 기도하는 것도 이게 어려워지는 거와 똑같은 거죠. 시간의 논리나 공간의 논리나 똑같죠. 그래서 이제 전례가 중요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례와 일상이 공간적 호흡을 짝짓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이거든.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얘기 있잖아요. 일요일에는 신자, 월요일부터는 비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리잖아. 그렇잖아. 성당에 나오면 신자, 그쵸? 직장에 가면 비신자, 그쵸? 이거 분리잖아. 이거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란 말이야. 뭐라고요? 싸움. 그러면 이 싸움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게 식별이다. 그래서 디스크레시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영성 지도자와 근데 이 식별을 보통 혼자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혼자 하는 식별 안 돼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거울이 필요하잖아. 뭐가 필요하다고? 거울. 그러니까 나를 보게 하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영성 지도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영성 지도인데 거울은 하나님이고 누구라고요? 거울은 하나님이고. 근데 이게 이제 웃기는 게 뭐냐? 영성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사람들이 있어. 어? 그래서 지가 판단해. 그건 이제 다 가짜야, 가짜. 그 영성 지도자는 절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성 지도는 해결을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영성 지도자야. 어?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무슨 영성 지도를 받으러 갔어. 그랬더니 어떤 신부님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가짜야. 그 사람 다. 그 사람들 영성 지도 하는 사람들 아니야. 해결책은 본인이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이해했죠? 예? 그게 식별이야. 아셨죠?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식별한다고 그랬는데 다 가짜예요, 가짜. 교회가 뭘 식별을 해요? 교회에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식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영성 지도와 다양한 영성 전통이 기도에 도움을 준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수도 전통은 이를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아왔는데 그 수도원 안에서는 식별이 이제 많이 이제 중요시됐죠. 그래서 베네딕토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의 일이 오프스테이 이게 공식 명칭이 우리나라로 만으로 번역됐을 때 성무일도인 거예요. 하느님의 일에 아무것도 앞세우지 말라고 하여 시간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요한가시아는 식별은 모든 덕의 태양 등불이며 아무것도 조건 없이 행하지 말라고 가르쳐 영적 전투의 규범을 제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베네딕토가 뭐 얘기하는지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수도원 전통 안에서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식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식별하고 관계되는 전통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것을 예를 들은 거죠. 동방에는 헤스키야 전통이 있고 그래서 경계신과 예수 기도의 끊임없는 호흡으로 마음의 기도를 훈련해 왔다라는 전통들이 있으면서 이 싸움을 할 때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통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것은 정적주의다. 뭐라고요? 정적주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인간이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이해했죠? 예?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카이어티즘이라서 정적주의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무행위적 수동성을 미화하여 기도를 왜곡한다. 무행위적 수동성? 그러니까는 인간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뭐 한다고? 인간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면은 그냥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끌고 가? 내가 움직여야 돼. 어느 쪽이에요? 움직이는 거야지 되는 거지. 그쵸? 맞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십시오가 정적주의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저같이 뚱뚱한 놈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하나님 한 손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지만은, 저같이 무거운 놈은 절대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가 이쪽을 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해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하나님 감 떨어주십시오. 감 좀 주십시오. 이거 정적주의라고.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도 기도를 왜곡하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고, 요거는 이제 17세기, 18세기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무서운 사조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성을 망친 사조인 거야, 완전히. 그래갖고 오늘날까지도 정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영성신학에서는 아주 최대의 적을 정적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1687년 인노첸시오 11세에서 몰리노스의 논제, 미카엘 몰리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온 정적주의인데,
하느님으로 작용하시니 인간이 능동적으로 작용하려는 의지 자체가 하느님을 거슬러 득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미카엘 몰리노스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것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배척했다. 그래서도 간상기도를 결코 중요한 얘기죠. 수동이 아닌, 이해했죠? 믿음의 순명과 사랑의 부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랑에 따라서 내가 행위하는 거예요. 이라고 규정할 정적주의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한다? 차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을 교리서에 첨부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를 얘기했다. 결론적으로 끊임없는 기도는 사랑 안에 항구함으로 드러나며,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한다. 어떻게 알아? 내가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아내한테 잘하냐?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냐? 아내를 위해서 숟가락 놓냐?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냐? 아내를 위해서 청소하냐? 그러면은 너는 기도하는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앉아갖고서는 왜 밥 안 줘? 앉아서 말로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시키는 놈들은 기도하는 놈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지 안다 이거든. 식당 가갖고서는 식당 종업원들한테 친절하냐? 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식당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야. 그쵸? 여러분 딱 보면은 안다. 그 사람은 가짜냐 진짜냐 어떻게 하냐? 사랑의 항구함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사랑의 항구라면은 일종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리듬, 장소의 질서, 식벌의 규범을 통해 은총에 의지하는 투쟁으로 현실화된다. 그 전례와 일상의 리듬 속에 설계된 싸움이요, 성령께서 교회에 살아있는 전통으로 가르친 지속 가능한 호흡이 바로 이 기도라는 싸움의 현장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왜 미사 참여해야 돼? 우리가 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돼? 이 얘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다. 싸움이다. 뭐라고요? 싸움이에요. 열심히 잘 싸우기 위해서, 즉 사랑을 이 세상에서 항구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이제 프린트 나눠주려 했는데 사실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명제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거의 원리가 사실은 이게 신학적인 원리이기라기보다는 성인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갈망의 언어, 베네딕토 질서와 사랑과 공동체의 호흡, 아빌라 성녀들에서 친교로서의 대화, 그 다음 십자가 성녀의 사랑의 심판이라는 측면, 사랑의 일치, 사랑의 동의, 로엘라 이냐시의 식별, 그러니까 협력, 그 다음 소아데레사의 신뢰, 그 다음에 에바그리스트 폰티스의 어떤 기도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데 부활의 로랑스의 하나님 현존 연습 등등, 성프란시스코의 어떤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이 교리서의 백그라운드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관점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서는 이 교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오면서 형성된 지침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학적인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학 이전에 신앙을 살아가는 성인들의 가르침, 삶이 밑바탕이 되면서 그것이 이렇게 종합되면서 이게 명자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문서로 등장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서가 탁상공론한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작업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왔다라는 거가 이제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이었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바쁘죠. 두 번째 가톨릭 교회에서 4편 제2장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30분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난 몰라요. 재능이 없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개념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2장. 일장이 기도는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계약의 드라마라는 것을 밝혔다면 2장은 그 드라마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배워지고 전수되고 살아가는가를 체계적으로 된다. 아까 금방 설명했듯이 사실상으로는 이러한 것은 어디를 근거를 두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배워지고 전수되고 살아왔던 것들이 바탕으로 한 거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전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라고 한다고? 전승. 그러니까는 이 기도라는 것을 일종의 그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 그랬을 때 이 2장의 그 핵심 명제는 뭐 아주 쉬운데, 기도는 자연 발생적 충동이 아니라 배움이다. 뭐라고요? 배움. 그러니까 이제 엑서사이즈, 훈련하는 거예요. 그 배움은 살아있는 성전, 뭐라고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승, 교회의 전통, 성전 안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장은 기도의 원천, 자, 기도의 원천은 이 교리서에서는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은 이제 성경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전례, 그 다음에 향주도, 향주상도, 신방에, 요거를 기도의 4 원천이라고 보고, 기도의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누구냐? 성령.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직접적이지 않아. 그쵸? 근원적으로는 성령이 작용을 하시지만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기도의 동반자들이다 이거죠. 그분들이 이제 성모님과 뭐예요? 성인들. 그런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배움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항상 실습해야 되잖아요. 실습. 그쵸? 응? 그 제가 이제 그 요즘 나이 먹으면은 뭐 할까라고 해갖고 도배도 보고 장판도 보고 막 이러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뭐 먹고 살 길은 뭐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도배 공부하고 장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아무리 그거 보고 뭐 이게 정립해봐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현장 가갖고 뭐 해야 돼요? 실습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요? 현장 안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실습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실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어딜까? 1차적 공간, 가정. 교리서는 가정을 1차적 공간으로 보죠. 여러분들은 성당이 1차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죠? 안 돼요. 어디가 1차적 공간이라고? 가정. 본당. 좀 멀게 수도원. 그죠? 그 본당 안에 이제 교리교육. 교리교육 자체를 일종의 기도의 현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 지도자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도와 장소의 리듬을 중요시한다. 아까 했던 내용인 거예요. 요 내용이 이 2장에서 핵심 내용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가 2장이 전체예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어떻게 할 거니까 역시 스토리 텍스트로 전체를 한번 보고 명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거는 못하겠지만은 기도의 실천적 방법을 간략히 제시해주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보죠. 토요일 저녁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2장의 내용을 이렇게 꾸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당 성당 불이 하나둘 켜질 때 초등부 교리교서가 묻습니다. 신부님, 기도는 마음만 좋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그러면 돼요? 아니죠? 주임 신부님이 미소를 짓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모자라요. 기도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배움은 교회 안에 살아있는 전승, 다른 말로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하러 다녀요? 성인들 쫙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 호계동 성도, 여기 호계동 성장 신자분들 저한테 자꾸 와서 인사하시는데 호계동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강의하죠. 수리동은 한 달에 2번씩 강의해요. 뭐 줌으로도 강의하고 그 본당에 옛날에는 본당에 돌아다니는 성인들 쭉 강의하고 다녀요. 왜 강의해요?
지침은 있는데 지침을 하나는 현실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현실감이 붕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성인들에 대해서 이제 쭉 강의하고 다니잖아요. 기회가 되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배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워야 돼. 성당의 종소리가 퍼지자 신부는 현관에 걸린 예수로, 이거는 이제 아빌라 성도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성령은 생수이고 그리스도는 샘입니다. 그렇죠? 기도에 그리스도가 샘인 거예요. 교회는 그 샘에서 당신께로 흐르는 수로이죠. 교회는 뭐라고요? 수로일 뿐이죠. 교회가 샘이 될 수도 없고 교회가 생수도 될 수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 수로에서 물을 기로 뭐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성령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기도론이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이죠. 그렇죠? 이 문장을 이해하는 거가 아주 키죠. 이렇게 가르치죠. 장면이 리듬감을 느끼세요. 주일 새벽. 자매는 주보에 나오는 복음 본문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먼저 천천히 읽고 조용히 곱씹고 기도를 적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배운 문장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 말씀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의 말씀을 뭐하는 것이다? 듣는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늘 기도와 나란히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주로 우리가 말하는 측면으로 가지만 사실상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자매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읽으며 끝이 아니고 뭐하고? 찾고. 이해했죠? 묵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하는 거야?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두드리면서가 끝이 아니라 뭐하는 거로? 간상으로 가는 거. 이것이 일종의 기도의 어떤 여정이죠. 기도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주로 구송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송기도 하라. 구송기도를 하면은 그냥 구송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송기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느님이 작용을 하시면서 얘한테 뭔가를 주어. 그럼 뭔가 발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습관이 되면 성경을 읽고 묵상을 시키죠. 묵상을 하다 보면 인간이 성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얻어지죠. 그러다 보면 하느님하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오라시오가 생긴단 말이에요. 대화가 생기고 대화가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보다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더 크게 다가오면서 일종의 내가 이게 짜부러들고 하느님이 커져. 하느님이 커지는 순간 내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소아데레사 말대로 어린이라 해서 단순해지고 엄마 손 붙잡고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지. 이해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 손 붙잡고 쫓아다닐 수 있었던 거는 뭐야? 어디 가는지 몰라도 그냥 쫓아가잖아. 그쵸? 그게 관상이지.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어린이처럼 되라고. 어린이처럼 된다라는 것은 일종의 관상의 문이 열린다. 이거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세. 그래서 뭐 하느님이 끌고 가고 싶어도 왜 가죠? 거기 왜 가야 되죠? 이러고 있으니 관상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일 오전 미사 중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파스칼 신비가 그냥 끝이 아니지. 자마에 가는 가슴 안에서 전례가 계속 이렇게 온고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면 이게 아니라 그게 여운이 나면서 이게 성당에서 발이 안 떨어져. 쫙 머물게 되고 그 감명을 갖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그 감명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뭘 해든 간에 내 안에 이 소프트한 어떤 방패망이 있어서 분노도 안 생기고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통상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도로? 일상 안에서 이게 기도가 지속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강론을 마치면 한 줄 과제를 건넵니다.
이번 주 성모일도 찬미가에서 마음에 남는 구절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에 지속적이 될 수 있도록 신부가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는 단지 행사로 스쳐가려는 마음을 안으로 끌어들여 일상에 뭐가 되게 합니다? 호흡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례가 왜 중요하냐?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점심을 마친 뒤 자매는 잠깐 성취하고, 그러니까 너무 하니까는 시간 나면은 하느님 보고 싶어서 또 그렇게 하고. 그녀는 속으로 고백합니다. 기도의 입구는 신앙의 좁은 문, 기다림이 이루어지면서 시편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주리 왜 바라도 바랐더니 하면서. 그런데 그 일상 안에서는 하느님이 맨날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고 이게 아니야. 하느님은 오히려 부재 속에 현존하시거든요. 응?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물질적인 감각으로는 하느님을 느끼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재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기다림이 있는 거야. 기다림이. 이 기다림이 뭐야? 희망이야. 뭐라고요? 희망이죠. 그러니까 향주덕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어?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로마서의 약속이 다시 울립니다. 희망은 부끄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문을 열었다면 희망은 호흡이 되고 사랑은 뭐가 정상을 향한 걸음이 되었다는 향주덕이 이 기도 안에서 원천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려. 퇴근길에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자매는 작은 시편 한 줄을 속으로 웃습니다. 이게 일상이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시간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여기를 기도의 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회의 시작 전 30초 침묵, 퇴근길 한 줄 감사, 잠들기 전 짧은 성찰,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누룩이 스며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소한 일상의 반죽을 기도로 적게 하라. 그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원천이 그녀의 하루에 무엇을 냅니다? 물기를 냅니다. 수요 성경 모임에서 신부는 기도의 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기도, 그리스도교 기도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에요. 공동 또는 개인 또는 소리를 내거나 묵상을 하거나 어떤 형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야인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 그 이름은 자신이 의미하는 현존을 담고 있어. 명명철학이죠. 명명철학.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부활하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뭐합니다?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는 가장 유명한 기도가 뭐야? 예수기도. 예수님 이름 부르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하는데 사실상으로 예수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죠. 사실상으로 형식적으로 근데 항상 여러분들 묵주 갖고 다니잖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거 쬐그만 거 이렇게 묵주 항상 매달고 다니기도 하는데 손가락이 있으니까 뭐 그냥 예수님, 뭐 예수님 이렇게 근데 처음엔 말로 하지만은 이제 마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자꾸 떠올리는 기도를 이렇게 자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만큼 좋은 기도는 없죠. 모험의 마지막 5번 모두 함께 예수 기도를 짧게 호흡과 엮어 드립니다. 금요일 분당 공동체는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각 처마다 조용한 간구가 이어지고 어떤 이들은 오늘 떠오른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올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듯 그분의 무엇을 공경하며 성심, 예수 성심을 공경하며 상처난 사랑을 배우는 뭐가 됩니다? 학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한테 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느냐면 예수 성심을 알게 되는데 이 예수 성심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 상처난 사랑을 배운다 이거야. 그래서 늘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야?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다. 그렇죠? 그게 뭐냐는 거야? 이 기도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아는 거지. 결국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상처난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한다라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닌 거란 말이야. 사람들은 늘 여러 가지 삶 안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거야? 애처롭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이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런데 뭐 주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뭐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이미 끝난 사람이다. 끝난 사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상처난 무엇을 배우게 한다? 사랑을 배우는 학교가 되는 것이죠. 사목회 시작자. 그러니까 이제 강의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번에 우리 본당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면 되지. 그래도 뭐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지.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또 이상하게 저를 쪼려보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야. 얼마나 불쌍하면 나를 공격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겠어.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으면 내가 공격 받아주는 거를 자체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다들. 그게 기본이지. 그게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공격 받을 때만 저놈들 내가 나중에 승천한 다음에 다 잡아갖고서는 지옥에 가두리라 이랬어요? 아니잖아. 아니 그런데 이제 강의 다니다 보면 다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해요. 이런 거지.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어느 날 나를 멀리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멀리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뭘 그걸 인위적으로 강하게 하려고 들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외로워요. 그 외로움은 본인이 하나님한테 위탁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사람한테 외로움을 찾으려고 그래? 해결하려고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제가 강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해결책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고 우리의 삶의 원천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난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가 촉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궁극적인 그 원천은 예수님한테 그냥 끊임없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소외받았어. 그래 외로움을 사람한테서 또는 물건한테서 찾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아니라니까. 내가 모욕받으면 어때? 얼마나 내가 무슨 존재인데 모욕받으면은 예수님이 모욕받으시면 내가 동참했구나. 끝. 이해했죠? 그게 이게 기도의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형성되느냐. 토요일 오후. 그런데 이게 선생님 말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라는 거잖아. 그쵸? 네. 그렇잖아. 네. 그거 성인이나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살아가면서 그거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기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한테 그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거듭내자 성모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이렇게 늘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것을 다 해낸 분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모님한테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도 쓰러지겠지. 그런 자매는 본당 성모님 상 앞에 잠깐 섭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분. 그녀는 마니피컷을 낮게 읊습니다. 교회는 그녀의 손에 묵지를 지어주고 마리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분을 다시 걷게 합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그런 일이 많아. 모욕받고 외롭고 고독하고 뭐가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쵸? 근데 성모님은 그런 모든 일을 다 겪으면서 오롯이 기도의 길을 제대로 걸으신 분이니 우리 신자들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고 묵주를 쥐어주고 성모님과 같이 한번 걸어가라. 이해했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을 걸어가는 거가 쉬워요? 어려워?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야 하지만 그게 되기가 쉽지 않으니 이게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달력과 식탁 이런 거 보면은 자매의 집에 걸려 있는 성당 달력에는 성인 축일이 적혀 있고 식탁에서는 아이들과 성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두려워했을까? 아이의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아들으실 거야. 성인들의 전부는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확고한 공개한 봉탄한다. 그래서 오늘 제 딸의 아이가 갑자기 뭐 카톡으로 뭐 사진을 찍어서 아빠 여기다 글도 쓰고 있었네? 그러니까 2년째 쓰고 있다. 근데 인제 알았어 우리 딸아이는. 그런데 이제 그 글들이 다 이 성인들에 관한 글들이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이제 거기다 이제 쓰는 2년째 지금 게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성인들이 삶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고민하는 거는 이분들이 직접 겪은 사람들이에요. 겪고 그 고민 속에서 그 나름대로 이 뭐라 그럴까 탈출구를 찾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가정 안에서 이런 교육이 중요하죠 사실상으로는. 아마 눈에 보이지도 하느님 뭐에 대한 얘기 너무 어려워 애들한테.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 살아있던 사람이잖아, 그렇지?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자친구하고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자식들한테도 흔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통해 하느님께 찾아간 성인들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아. 응? 그 부부로 살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인이 된 여성들도 수도 없이 많아. 어? 그러니까 남편의 사별이라는 거가 매우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오히려 그 힘든 일 속 안에서 하느님께 더 깊이 있게 다가갔던 성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통해서 전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 저녁 10분 가정기도가 시작되기도 하고, 본당 신부는 살아있는 셈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처럼 본당 신부는 안내자여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안내자야. 절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당 신부는 안내자처럼 한 달에 한 번 자매와 마주 앉아 위로와 메마름을 함께 식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본당 신부님한테 이걸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들 쓸데없는 절망과 실망에 빠지죠. 본당 신부님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취미하느라고 바빠갖고 야 이거 녹화합니다. 신자들은 상담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가끔 가다가 진짜 신자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봉헌하는 본당 신부님들이 있죠. 그쵸? 네, 그쵸? 맞죠? 거기에 희망을 주는 거지. 그쵸? 이게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런데 이제 이게 본당 신부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불쌍해요. 응? 제 친구들 다 신부님들이잖아요. 그쵸? 되게 불쌍해.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양반들이 그 사제로서의 본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게 나는 이제 상임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쓸데없는 이야기 했죠. 잠깐 져야죠. 그래도. 예.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게.